여러분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이냐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고 또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셨습니까? 물론 모두들 예수님이 곧 내가 닮고 싶은 분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롤 모델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로서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한 것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하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롤 모델로 또 삼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유명세를 탄다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목사들의 말보다 혹은 성경보다 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다가도 그가 유명해졌다 하면 바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큰 교회에 담임이 되었다 하면 바로 모든 모임의 상석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경험합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못 되어서 기독교 관련 책을 내고 교회나 방송에서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방송을 즐겨 듣고 그를 칭송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강도사, 목사도 아니고요, 강도사가 되려고 하면 예수를 어느 정도 믿는 그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3, 4년 동안 공부한 뒤에 전도사 고시를 치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은 뒤에 6년 혹은 7년 그 이상은 지나야만 이제 비로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설교 또 슈퍼바이저가 있을 때는 설교할 수 있지만 혼자서 설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 믿은 지 한 7년은 지나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6,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 회심하자마자 성경 강좌를 하고 사람들이 이를 용납한다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칭송하고 여러 교회의 강사로 초청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유명한 문학평론가요, 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훌륭한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성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일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만 봐도 목사들의 설교보다도 사회적 유명인들의 성경 세미나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청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믿음을 고백한 연예인들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을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두 닮기를 소망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닮아야 할 것인지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로마 군대의 한 무명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하였고 주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유대인의 큰 회당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버나움을 지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듯합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이 유대교에 대하여서 접할 수 있었고,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하였거나 혹은 개종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
유대교 장로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친구들을 먼저 보내어서 집으로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곧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고는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백부장의 어떠한 면을 배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고백은 곧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라 하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있어서 명령만 하면 자신의 부하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그 귀한 몸이 내려오시기보다는 명령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키시거나 혹은 다른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어 병을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을 통하여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더불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실 것을 요구했다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요, 이는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시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잃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한 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께 모든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주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누추한 집으로 발걸음을 하시는 것이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종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복종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다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명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그럼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게 하기를 위해서 백부장은 유대교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 근거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곧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은 이유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으니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소원을 들어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셔야 할 그 근거는 백부장의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백부장의 의를, 선한 행위를 유대교의 장로들은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집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께 집으로 오지 마실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심지어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오시는 것도 죄송하지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의 벗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백부장의 집이 정말 누추했기 때문일까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당시 문맹률이 높은 그러한 시대에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자리로서, 그래서 사병들에게는, 많은 사병들이 글을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병들이 백부장을 왕처럼 대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사병의 10배 이상의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수석이 되면,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사병의 약 60배에 달하는 그러한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 역시도 높은 급여를 받고, 그래서 그 집이 결코 누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의 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는 것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뒤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백부장 역시도 자신의 그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행한 선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했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지하였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도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내가 행한 선한 행위를,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가 앞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행한 선한 행위와 여러분들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돌아보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해서 노력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롤모델 삼기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자아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께 칭찬받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칭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